세상 속의 십자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세상이 묻고 십자가가 대답하다 답하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시간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밑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정말로 구원할 자이십니까? 우리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렸었던 바로 그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바로 그분입니까? 마지막까지 물어보았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십자가 밑에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쫓아왔었던 사람들은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구주이십니까? 나의 영혼,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메시아이십니까?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믿어야 한다면 왜 믿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세상이 물어보는 이 질문,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차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혼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좌우편에 함께 죽음의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동지. 이 죽음의 동지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에게, 그 죽음의 동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또 기도 제목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심령에 퍼져 있는 그런 인생, 그 삶에 온전히 퍼져 있는, 또 약속되어 있는 그런 인생이 성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뤄놨다고 한들 예수님 계시는 그 낙원에 우리가 가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대성통곡할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은들 정말로 예수님 가시는 그곳, 그 낙원에 우리가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낙원의 약속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전생의 동안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한 번도 환대받은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리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자기 집을 열어서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마국간의 말밥통 안에서 탄생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시골 마을 갈릴리 시골의 나사렛에서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가 나사렛 사람을 주목합니까? 사람들이 무시하였습니다. 경멸했습니다. 갈릴리에서,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끝까지 꼬리표를 붙이고 천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이곳에 계시면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무나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 잠시 쉴 만한 그런 곳도 없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살 때에 그 지불한 대가가 얼마입니까? 은 30이었습니다. 은 30은 노예를 팔 때 주는 값입니다. 예수님을 고귀한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범죄자에게 현상금이 붙어도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현상금이 붙을 법한데, 그런데 예수님을 살 때는 노예 취급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노예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으로 은 30을 지불한 것입니다.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또 빌라도가 심판을 할 때에 유월절의 그 큰 날에 명절 끝날 되어서 이제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한쪽에는 바나바라는 강도,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었던 그 강도를 세워놓고, 또 한쪽에는 예수님을 세워놓고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바나바라는 강도를 선택하였습니다. 강도보다 못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가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 강도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노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아주 홀대하였습니다. 옷을 벗기고 채찍을 때리고 그 다음에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큰 절을 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을 고귀한 사람으로 알아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저주로 씌워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죽음의 동지, 그 동지들은 흉악한 강도였습니다. 오른쪽을 바라봐도 흉악한 강도, 왼쪽을 바라봐도 흉악한 강도였습니다. 강도와 동급으로 예수님을 처형한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보았을 때에 이거는 사탄 마귀의 계략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집요하게 예수님의 그 고귀함과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그 거룩성을 다 덮어버리고 오히려 드러나지 않게 만들고 범죄자 취급하고 노예 취급하고 희롱하고 또 저주받은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추악함으로, 더러움으로, 그리고 역겨움으로 덕칠해 놓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영락없는 사탄 마귀의 짓이다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오늘 읽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조차도 이용하셔서 이 사탄 마귀의 추악한 계략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죠. 골고다 언덕 위에 서 있는 세 개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았었던 사람,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살 모든 인류는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보아도 선하고 하나님 보기에도 악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한쪽에 있는 사람, 그 강도는 어땠습니까? 사람이 보아도 악하고 하나님 보기에도 참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강도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악했지만은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서 있었던 이 세 가지 십자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 세 부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하고 사람 보기에도 너무나 선했던 분은 이 땅에 계셨던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남겨진 모든 사람들은 강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도 같은 인생, 죄인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동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강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참 악하고 하나님 눈에도 악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는 참 악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게 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은 너무나 의미가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둘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분리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얼마든지 착한 일,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할 때, 죄를 지을 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꼭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망이라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도둑대가 있는 겁니다. 혼자 도둑질을 하는 것보다도 때를 지어서 도둑질할 때 훨씬 편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강도대가 있는 겁니다. 혼자 강도짓 하는 것보다도 때를 지어서 강도짓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때를 지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같이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는 거에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죄를 짓게 된다라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죄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죄 지을 사람이 모이면 더 엄청난 죄도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 죄인이라는 동질감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오른쪽의 강도와 왼쪽의 강도는 아마 같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처형을 받는 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질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함께 죄를 지었어도 십자가 앞에서는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영생의 길을 가게 되고 한 사람은 영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고상한 척하고 앉아 있어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속을 뒤집어 보면은 우리의 추악함이 다 드러납니다. 더러움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죄 짓는 것에 동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죄 짓는 사람으로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벌의 길을 가게 되는 사람이 반드시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은 나누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은 나눔의 사역이었습니다. 천지 창조의 그 놀라운 사역, 모든 것이 이곳에 생존하고 모든 것이 이곳에서 생명을 얻었었던 그 천지 창조의 사역은 나눔의 사역이었습니다. 흑암에, 기품에, 공허함에 있었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누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시고 그리고 땅과 그리고 바다를 나누시는 사역, 바로 이것이 천지 창조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는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살맛 나는 생명 있는 그런 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라,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이 땅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는 이 땅은 마치 천지창조 있기 이전에 있는 땅과 같이 영적으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땅의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는 그런 처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습니다. 이놈도 죄인이고 저놈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구분조차도 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흑암에 또 공허함에 또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나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흑암에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있었고, 공허함에 있었고, 모든 가운데 죄중에 빠져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사람과 비진리의 사람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과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가운데 두고 이 두 강도, 함께 죄를 짓고 함께 나쁜 짓을 했었던 이 강도가 나눠지는데 무엇이 나눠졌습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자기를 보는 관점이 나눠졌어요. 자기를 보는 관점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강도는요, 자기를 보면서 그렇게 더러운 강도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억울한 겁니다. 여전히 억울해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회개했는가 따져 보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정말로 회개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잘못을 인정은 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맞는데 그런데 라는 그런데가 붙어요. 내가 그건 인정하는데 그래도 라는 그래도가 붙습니다. 왜 붙습니까? 정말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진짜 죄인이란 것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전히 의롭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잡히지만 않았어도 그래도 이 세상에 살 수 있었지 않았는가? 내가 잡히고 나서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나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 아닌가? 왜 나만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의의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꺾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꺾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자기 안에 있는 의의가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대 철학자 중에서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학창시절 때에 공부 꽤나 하신 분들은 이 탈레스라는 사람을 기억할 겁니다. 이 세상의 만물은 물로 돼 있었다, 물로 돼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탈레스예요. 그런데요, 이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정말로 유명한 것은 만물은 물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말고 그 전에 했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목사님, 그거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인데요. 아니요, 소크라테스 훨씬 이전에 탈레스라는 이 철학자가 먼저 이 말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배우고 후대에 반복했을 뿐이죠. 탈레스의 제자가 이 탈레스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무엇입니까? 탈레스가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은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허물을 찾아내는 것이다. 제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를 아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아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더더욱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끝까지 억울한 겁니다. 끝까지 억울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강도도 십자가에서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이미 형이 떨어져서 그 형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게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바라보니까 위에 있는 나나 앞에 지나다니는 너희들이나 다를 것이 없는데 왜
왜 나만 이곳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까 하면서 의문을 갖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절대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강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강도는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깨닫습니다. 아, 나는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보는 관점이 십자가로부터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과 4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마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사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영혼입니다, 그런 존재밖에 되지 못합니다라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도 그런 데가 붙고, 자기의 잘못이 완전히 세상에 들통나고 그 더러운 것이 다 발각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란 것이 붙습니다. 자기는 억울한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을 감고 회개를 한번 한다라고 칩시다. 여러분, 죄가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지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 죄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한다고 회개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나는 기필코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할 거야, 십자가 밑에서 내 죄를 내려놓을 거야, 결심한다고 그 회개가 됩니까? 눈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가 죄인 된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것이 인정되고 진심으로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 만날 때 가능합니다. 예수 만날 때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을 하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베드로가 살았었던 인생, 우리네 인생과 다를 바가 뭐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큰 일을 하여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냥 가족을 꾸리고 결혼하고 성실하게 어부로서 살아갔었던 그런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조차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는 변명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인생이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지혜라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리고 어쩌면 삭개오는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로 너희들 때문이야.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아마 자기 인생을 항변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랬던 삭개오도 예수 만난 뒤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날 때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그 인생을 돌이켜서 새로운 인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인 중에서 완벽한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걸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었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눈이 완전히 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 깨달아서 죄인이라 고백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회개의 눈물을 스스로 결단하여 흘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그 예수님 만날 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밤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만나는 그런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두고 똑같은 죄인이 갈라지게 되었는데 자기를 바라보는 인생관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고, 두 번째로 갈라진 것은 바로 구원관, 어떻게 살게 될 수 있을까라는 구원관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했었던, 예수님을 저주했었던 그 강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 그는 자기의 살 길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있는 그 순간에 지나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메시아라고,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떠들어대더니 그게 무슨 꼴이냐, 진짜 네 말대로 네가 메시아거든, 네가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거든, 내려와서 너 자신부터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밑에서 예수님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군병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다고? 네가 정말로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당장 네 목숨부터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예수님 옆에 있었던 한 강도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정말로 구원자라면 내려와서 너도 구하고 나도 구하고 우리도 구해달라라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관이었어요. 그 사람이 살 길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로 하여금 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면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정말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살 수 있게 해다오라는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야 자기 살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전통 가운데 전설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니까 여러분 고지곳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전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로 승천한 뒤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어떻게 살았으며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죽었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 언제 또 죽어요? 라고 물어봤대요. 저 언제 또 죽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다시 죽게 되는데 그런데 너는 조금 더 살다가 죽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셨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나사로는 세상을 바라보며 더 이상 웃지 않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고 왔었던 이 나사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 별 볼 일이 없거든요. 억만금이 내 눈앞에 있어도 천국에서 있었던 그 짧은 경험 앞에서는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세상 것 보고 웃지 않고 살다가 죽었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본 사람,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이 뭐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땅에 있는 것, 우리가 사모하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내 심령을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겠어요? 아니요, 구원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었던 이 강도는 여전히 구원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강도지 됐겠어요? 땅에 있는 것 가지려고 강도지 됐어요. 왜 땅에 있는 것을 탐했을까요? 그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있는 것이 나를 바꿔줄 수 있고 나를 살려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을 택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그 구원관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있었던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구원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구원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함께 강도지 됐습니다. 함께 땅의 것을 소망하며 땅의 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갔었던 인생인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살 길은, 내가 정말로 살 길은, 내가 진실로 살 길은 땅에 있지 아니하고 당신이 가는 바로 그 나라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 나라에 갈 때에 제발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살 길이 그곳에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살 길입니다. 나의 구원이 그곳에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그곳에 있습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관이 바뀔 뿐만 아니라 그의 구원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평생 더러운 인생을 살아갔었던 두 강도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인생은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한 강도 일평생 나쁜 짓만 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나쁜 짓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죽어갔었던 바로 그 일, 예수님을 부여잡지 않았었던 바로 그 일, 그 인생 가운데서도 최고 나쁜 짓이었습니다. 또 다른 강도는 어땠습니까?
일평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하였고, 일평생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일을 하였고, 나쁜 짓만 골라 하고 살아갔었던 인생이었지만은, 마지막에 그가 했었던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관이 바뀌게 되고 자기의 구원관이 바뀌게 된 이 강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 강도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붙잡지 않고 저주했었던 그 강도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 유기하시는 겁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것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완전히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고 자기의 인생관이 바뀌고 그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자기의 구원관이 바뀐 이 강도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그 말씀으로 이 더러운 강도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혼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흑암의 깊은 가운데 살고 있고요. 우리는요, 정말로 무엇이 무엇인지,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가야 될지, 많은 사람들은 서로 비난하고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이런 점들이 잘못했다 비방하고 비난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여전히 강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강도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것이 강도 같은 인생인지 알지 못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한 부류는 영생의 길을 걷고 또 한 부류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밑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십니까?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십자가를 보여주셨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여드릴 것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대답 대신 보여드립니다. 오히려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